성소, 구체적인 복음이요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육이었던 우리가 영으로 철저하게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과 혼과 육적 생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이 거듭나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혈과 육은 반드시 없어지고 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자신이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 그 영이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오 죄인은 육이라고 합니다. 거듭나서 영으로 되지 않는 죄인이 그저 육인 채로 예수님을 아무리 믿을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수도 없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역시 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역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라는 것 자체가 막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에 뻗어있는 가지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개체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무나 그 나무의 가지의 세포가 전혀 똑같은 세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성질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신성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의이신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의 안에 거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하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를 실물기원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성소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남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양자딘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이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양자됨, 하나님의 언약, 율법, 조상,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제 말세에 사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 천사들, 성경 말씀의 은혜 선물, 율법과 안식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발견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고치시켜 이방인들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키우는데 사용하여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말자.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단의 도구들, 곧 핍박, 환난, 조롱, 시험, 금신들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신다. 그와 같은 사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곧 율법,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 또는 온전히 다 못 지킬지라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와 동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낮추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과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형성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나눠주어야 되는데 그들은 선민사상으로 고치가 되어 이방인보다 낫다고 자부심을 키운 데 사용하여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더욱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천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아가 막노릇하고 식욕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도구들, 핍박, 환난, 조롱, 시험, 근신들까지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사단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도구로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다 못 지켜도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넉넉히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성수의 목적 거룩함. 출애굽기 전체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총 46절 50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와 관련하여 쓰여진 횟수가 37절 39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기에서 총 50절 64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10회 사용되었습니다. 성수와 관련하여 이렇게 빈번하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성수의 주제와 목적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리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 15절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1장 23절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22장 9절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의 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2장 16절 그들의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2장 32절 너희는 나의 성물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애굽의 풍수, 가마솥에 고기와 파와 마늘과 부추가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만나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불만할 때 동나풍을 하나님께서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먹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습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니라. 그러므로 형제라고 그러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식과 정욕을 못 받고 우리 마음의 의식과 무의식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14절 저가 한 재물을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히브리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소를 주신 목적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와 성소봉사의 중심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로 요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 제도만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성소 문제를 아무리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단순히 어떤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한다면 그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도나 의식이 거룩해지는 것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거룩해진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소의 외적이야 제도나 의식을 거룩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면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 역시 이기적이 아닌 그리고 거룩이 기초가 된 정신으로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수봉사와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룩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진 거룩이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젖어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과 사는 것, 생활 양식, 사고방식 등 모든 것에서 거룩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레위기 11장 45절 47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6절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욕의 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 있는 곡식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아담과 하가 범죄하기 전에는 생명과 12가지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음식은 심에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곡식과 가실입니다. 믿음의 노득들과 선지자들은 단순한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서너 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음식은 피채 먹지 말고 기름기를 먹지 말고 찢어진 동물이나 병든 동물들을 먹지 말고 지색이 많은 동물들과 발이 굽어진 지색이면 하되 발이 굽어지지 않은 토끼나 사반이나 오리나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식욕의 방중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식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경험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식욕을 정복하는 자는 그의 수많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는 문제가 정욕입니다. 남녀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문득병 등으로 표상된 재해 문제, 고체는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득병을 피하는 것처럼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여야 합니다. 안식일, 일할 줄 알 뿐 아니라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피하고 거룩하고 정한 것을 따라서 날마다 살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정성한 분량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것들에 위하여 우리의 성품이 형성됩니다. 우리의 일생의 큰 일이나 위기라고 말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시간은 평범하게 생애를 살다가 죽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품은 그 어떤 큰일이나 또는 위기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마다의 생각, 느낌, 행동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생활에서 거룩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술과 담배와 기름진 음식을 금하라고 하랬습니다. 또한 자극성이 강한 파,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것들을 금하고 견과류와 도마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백미 대신 현미를 먹고 진밀가루 대신 흰설탕을 먹고 설탕 대신 가위를 먹어야 됩니다. 술 대신 포도즙을 먹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마음과 통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생애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거룩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따라서 거룩함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지 않고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이 얼마나 눈이 멀어 자신이 약한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보지 못한 소치입니까? 우리는 연속곡이나 영화 대신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아야 되고 또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애나 사도들의 생애나 믿음의 선지자들의 생애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락 음악이나 팝송이나 세상의 음악보다도 찬미가를 불러야 됩니다. 또 세상의 음악보다도 하나님이 창조한 풍경 하나, 동식물들이나 산천초야를 그려야 되고 소설 내지에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든 과자들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과자나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 사이다, 콜라 이런 기타 음식들을 폐지하고 과자를 드시더라도 가위를 갈아가지고 통밀가루를 이용해서 견과류와 섞어서 소금을 간단하게 넣고 프라이팬에 구워 먹든지 돌판에 구워서 단순하게 과일 한 끼와 견과류 한 가지만 넣고 식사를 해야지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는 GMO 유전자의 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 또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기타 기름진 음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속된 것과 분별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육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들로 조속재단을 싸움으로 인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세상 사업들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농사와 치료, 봉사와 자연 치유로 또한 문서전도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 양육하시고 한적한 시골 생활을 하시며 주님 안에서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십니다. 천재지변이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곳곳에 산재되었고 또 각 나라마다
소규모의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천사가 바람을 놓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품성으로 하늘나라를 가야 됩니다.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따를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흠없이 점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니 제가 매 끼마다 매 시간마다 성서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계속 보낼 것입니다. 꼭 들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